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줄줄이 엮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딱 포위해가지고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들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지만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왕은 그랬거든요.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잘 대접해서 자기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그랬더니 한동안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후에, 이 말을 보면요, 한동안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군대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치시고 무력화시켜서 돌려보내신 그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압도적인 전력의 아람이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길을 팍 죽여가지고 돌려보낸 거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왜요? 기회 주셨다고요. 기회. 우리가 종종 간증을 듣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보면요, 그때 깨닫고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돌이켜 삶을 바꿔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회개에 성공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내가 그런 큰 은혜를 그때 받았는데 말이야, 그때 깨닫지 못했어. 나중에 더 큰 시련, 진짜 시련이 왔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너무너무 당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죠. 회개는요, 한자로 돌이킬 회, 고칠 개, 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돌이켜서, 방향을 유턴해서, 그리고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돌이켜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돌이켜서 내 사고와 행동의 방식을 바꾸고 고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죠. 근데 귀신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근데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해졌네,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눌러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그들이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또 화를 주세요. 이제 베나닷이 아람 왕이 물러났다가 와신상담 칼을 갈다가 이제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게 돼요.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참 구체적인, 그 당시 신문 보는 것 같죠? 이렇게
아람 베나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일을 잊어버린 것 같진 않아요. 그는 체면을 구기고 큰 수치를 당한 후에 두고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아람 왕은 기회를 보아 사마리아를 다시 침공해서 이번에는 수도로 직결한다. 그러면서 성을 공격하고 이제 주변 포위 작전을 하는데요. 옛날 전쟁은요, 무리하게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을 두고 포위 작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성전이라는 게 엄청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포위해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의 식량과 식수가 바닥이 나면 결국은 자기 발로 나와가지고 항복을 하거든요. 우리가 남한산성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죠. 몽고가 쳐들어왔는데 말이죠.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그 겨울을 나다가 다 죽는 거야. 진짜 거기 보면요, 말고기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귀하게 똑같아요. 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극심한 식량난입니다. 경제난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면요, 나귀머리 고기 하나가 1년 연봉이래요. 80세겔. 또 비둘기똥 작은 한 갑이 5세겔에 팔리는 상황이었다. 여기 비둘기똥이 왜 나오나? 비둘기똥도 먹었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비둘기똥이라는 거는요, 이게 비둘기똥을 먹은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콩밥을 먹는데 그 콩 이름이 쥐눈이 콩이래요. 쥐눈이야, 쥐눈하고 똑같이, 쥐눈깔하고 똑같이 생겼어. 쥐눈깔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콩 이름이 쥐눈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비둘기 똥을 닮은 작은 씨앗이 있었대요. 이거 잘 안 먹는데, 평소에 잘 안 먹는데 진짜 어려울 때는 이거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뿌리 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소나무 껍질 한 작은 갑에 5세겔씩 팔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성을 순찰합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나 돌아다니는데요,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울 일이 있겠느냐. 뭐 지금 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식량도 없고 저기 농사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너 무슨 사정이냐 한번 얘기나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가요 너무 배가 고파서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세상에. 그랬는데 아이를 하나 잡고 나서 먹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 다음날 네 아이 내 나라 잡아먹자 그랬더니 못 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들을 잡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극한 상황이면 자식도 잡아먹어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극심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바닥을 경험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존귀하다고 자부하던 인간들이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 겸손해져요. 그죠? 신학도 비슷해요. 정말 평화로울 때는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납니다. 인간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휴머니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한번 꽝 터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그저 죄덩어리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움, 스스로 존귀하다고 자부하던 인간들이 기본적인 법과 도덕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애를 잡아먹고. 여러분, 우리도 진짜 3일만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배는 게 없어. 금식해보면요, 제가 오죽하면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기도 올라갔다가 이틀째 밤에 포기하고 파괴했잖아. 파괴.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누구나 이런 환경에 처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요, 이 신명기 28장 별명이 뭐냐면 축복장이에요. 축복장. 거기 보면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1절부터 14절까지만 나오고요, 15절부터 68절 긴 장입니다. 나머지가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잘 안 읽지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적군이 와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렇죠. 우리 뭐 300 같은 영화 보면 그 바바리안들이 쳐들어오면은 아무 가책이 없어. 그냥 노인이건 유아건 여인이건 다 그냥. 그러면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백성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여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 그때 굶주려서 네 자식도 잡아먹을 거야.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가족이라도 서로가 싸우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라. 여보 같이 나눠 먹읍시다. 안 돼! 못 줘.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엘리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회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전에 모압과 전쟁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고 골짜기에 우물 팠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번 아람의 군대가 도발했다가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서 무장 해제를 당했던 것도, 그리고 물러가서 다시는 한동안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포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아이들 잡아먹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고. 하지만 이스라엘 왕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합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사람을 탓하고 화살을 하나님께 돌려요. 엘리사한테 돌려요.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이 모든 사태가 엘리사 때문이라고, 그러게 지난번에 왜 적들이 다 왔을 때 죽여버렸어야지, 왜 그걸 살려보냈어,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람의 침략 계책을 미리 알려주더니만 이번에는 왜 안 알려줬어? 대비를 안 하게 한 거야. 하여튼 악한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어쨌건 이스라엘 왕은 이 작금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을 느끼거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탓하고 있어요. 앞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뭘로 널 돕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엘리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이렇게 말해요. 결국 흥분한 왕이 이성을 잃고 내가 오늘 안으로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고. 32절에 보니까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지금 왕이 자객을 보내서 날 죽이려고 보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 자객이 오면 일단 문을 잠그고 들이지 말라. 내가 왕을 대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사람을 보내었을 때 이제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목을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 살인한 자의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살인한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가문 그 오므리 왕조는 처음부터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왕이 된, 그래서 죽이는 자, 빼앗는 자, 살인자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 대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고한 목숨을 빼앗은 살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33절에 보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왕이 왔어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 탓이야.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신뢰할 것도 없어. 다 끝났어.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대적하는 그런 말이에요. 왕은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엘리사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제 내가 엘리사를 죽여서 그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려는 자는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바로 왕 같은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끝까지 대적합니다. 지금 이 극심한 환난 사태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대대로 살인하며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어야지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지요. 그러나 그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애꿎은 선지자 엘리사의 목을 쳐라. 그놈 때문이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야지요. 때로 하나님이 의인을 연단하시기 위해 무고한, 착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는 자를 시험하시기 위해, 연단하시기 위해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분명히 내가 범죄한 것이고 무언가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그게 캥기는 게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물으시네, 그렇게 깨달았을 때도 있지요. 그때 지혜로운 자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죠. 잘못된 거,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거기 소망이 있죠. 누구나 극심한 고통에 처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블레임하게 만들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사람을 원망해. 누구 때문이야?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 하지만 그런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고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그걸 경험해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 여기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모리아산 이제 시험을 이기고 그 입술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어렵게 결단하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새벽에 일찍이 그래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장작을 지게 하고 자기는 불씨 항아리를 들고 둘이 말없이 산을 오릅니다.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근데 말없이 한참 가다가 뜬금없이 아들이, 아버지, 번제에 쓸 장작은 여기 제가 메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야 될 아버지의 이 비장하고 비통한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그 순간에 맥이 풀리고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훈련된 아브라함, 놀랍게도 침착한 태도를 보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는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한 그런 모습, 얼마나 침착해. 그의 고백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됐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요.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끌려가요.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 비로소 크게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해요. 눈물로 회개해요.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니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기적이 일어났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어떻게 다시 풀려나가지고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환난의 때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은 회복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거기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이번 주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돌이키고 행실을 고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위대한 왕 다윗을 보세요. 그도 실수했지요. 그만 넘어져서 범죄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와 정을 통하고 음란의 죄를 짓더니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그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합니다. 그때 그는 즉시 엎드려서 회개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행에 대해서 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에게서 구원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시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면 선지자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하는 입술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요, 회개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일이며 우리의 삶에서 평생 계속되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어요. 종교개혁은 회개의 재발견.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그 처음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또 여호람처럼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므낫세처럼 회개에 빠른 자가 되어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교회,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도 보내시고 천국에도 보내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게 하옵소서. 행여나 사람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회개에 빠른 자들이 되어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